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좀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뿐 아니라 다음 한 두세 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먼저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걸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였다 것입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그래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왜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이왕 그곳이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데 거기서 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죄악된 곳에서 떠나서 혼합된 상태가 아니라 순수함,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두고 떠나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네가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떤 특별한 인물, 그런 사람들 정말 이 땅에 태어나 준 게 참 고마워요. 그 사람의 수고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문제만 나올 때마다 생기는 질문이 있죠.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이거죠. 왜 딴 사람 아니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나요? 이 주제는 항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게 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왜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가? 누구는 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왜 누구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한 채 그냥 늙어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 다 같은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 로마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기준이 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저 여러분이 지금 성도가 됐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가 불쌍히 여길 자가 된 거예요. 또 우리가 긍휼을 얻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은 알지 못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가 된 것,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구원을 얻다니 감사. 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쨌든 그 과정은 참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 동안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과 인간의 책임, 나의 원함, 이 사이에 이것은 조화를 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나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내가 원치 아니하면 나는 주의 일꾼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헌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하고 미루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도 본인이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이기는 것도 본인이 이기는 것입니다. 한 주를 지냈을 때 이번에 내가 많이 실패했구나. 본인이 그렇게 산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번 한 주는 잘 살았다. 본인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결단하셔야 돼요. 자기가 신앙이 좋을지 아니면 신앙이 한 중간쯤 될지 신앙이 나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자꾸 이런 걸 운명론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미지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자기가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고 주님께 가까이 이상하게 나갈 마음이 이상하게 안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가까이 나가는 법은 너무 그동안 많이 얘기했죠. 성경 꾸준히 보고 기도 생활 우리 하고.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야. 가까이 나가기 싫은 거. 우리 보세요. 저도 그때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딱 됐을 때 어떤 애는 고1 때부터 공부하고 어떤 데 하나도 안 나가다가 나중에 고3 때 공부한 애들이 있어요.
그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1 때부터 공부해서 좋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는 거고, 고3 때는 그만큼 안 되는 거고, 공부도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조건에도 노는 사람은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고, 안 놀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고, 본인의 결정에 의한 거예요. 우리 중국어 오기 전에 중국 팀장들 중국어 공부할 때 누군 막 복습해온 사람은 있어서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고 그냥 배짱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못하는 거고, 뭐 본인의 결정이지 뭐 그걸 가지고 자꾸 뭐 누군 태어날 때부터 뭐 중국어 잘하게 태어난 사람 이 입의 구조가 중국어 잘하도록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도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나는 미지근한 쪽으로 간다. 자가 마음만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꾼다면, 그 집에 가서 성경을 정말 하루에 한 10장씩도 보고 기도 1시간씩 꾸준히 하고, 아니 또 동영상도 보고, 자기가 얼마든지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안 하면, 그 미지근하는 것은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본인의 결정이에요. 얼마든지 뜨겁게 주를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하기 싫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자꾸 이것을 어떤 운명론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본인이 할지 안 할지. 저는요, 우리 미지근한 성도들께 부탁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도 문제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도움받을 그 수많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 술 먹고 밤낮 방탕하게 도박이나 하면, 물론 자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지만 아내와 애들이 고생하는 거 아닌가요? 빨리 가장이 정신 차려야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일꾼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계속 일꾼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일꾼이 안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방법은. 그러나 저는 부탁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뭐 간단히 토요일 날 무슨 뭐 전도팀이다, 뭐 전도를 해야 되냐 마냐, 그런 거 따지고 싶지 않고, 본인이 분명히 나가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고, 안 나가는 건 본인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구원 안 하는 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위 사람들을 좀 생각하세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좀 그 도움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쯤 이제 날씨도 괜찮고 그러잖아요. 지금 좀 쓰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 나 때문에 내가 정신 안 차니까 아내가 고생하고, 내가 이러니까 부모가 고생하고, 남편이 고생하고, 목사가 고생하고, 나만 내가 하면 되는데. 이런 면에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가 다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아니었지만 내가 성도가 되어 보니 바로 내가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수님 대신 이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고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거예요. 복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 목사님, 저는 뭐 돈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도움을 줄 생각을 안 하고 도움 받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지,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재능도 없어도 그런 사회도 내가 뭔가 좀 도우려고 하면 분명히 도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생각을 바꿔요.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누구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어린 자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난 부모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복돼야 되고, 나를 만난 남편이 복돼야 되고, 나를 만난 아내가 복돼야 돼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우리 아내가 복되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우리 남편이
복돼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목사가 참 복돼. 나 같은 성도 만났더니 참 목사가 복되고, 예. 나 같은 조원 만나서 조장이 복된 거고, 나 같은 집사 만나서 성도들이 복되고, 우리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회사 동료, 친구 다 이렇게 복돼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과연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난 우리 아내는 어떻습니까? 또 나를 만난 남편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만난 목사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를 만난 우리 집사의 나를 만난 성도들은 좀 어떨까요? 과연 그 집사를 만난 성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지, 또 그러한 성도를 만난 또 조원들은 어떨까? 팀장은 어떨까? 아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는, 그전엔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내가 주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자신을 복종시켰고,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남아있다면 나는 없어지고 남을 섬기려 하는 나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는 이제 살지 않아요. 그러려면 너무 이제는 불편해요. 이전엔 괜찮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남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아주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도 없고, 내가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될 내가 아직도 자신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전. 꿈이 없어지는 거죠.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나를 위해 살았으면 재밌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제 계속 나를 위해 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 물론 없어요. 남을 위해 살 때, 나와 내 가족만 맨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이웃집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어린 성도를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한국교회의 이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살기 시작할 때 비전이 막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자기가 산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쯤 주님 오셔도 괜찮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어야 돼요. 내일 주님 오셔도. 저 이렇게 지금 살다가 주님 만나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복에 우리는 복둥이에요, 복둥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아요. 나의 가족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아브라함은, 오늘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나오는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머나먼 길이었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또 그리고 대안이 없습니다. 안정된 삶을 뒤로 하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이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이렇게 안정되고 정착된 그걸,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요. 이미 벌써 몇 년 살아본 나라가 아니에요. 어딘지도 모르고 이방인 땅에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딘지, 또 자기가 가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거기서 온 가족이 정말 먹고 살 수는 있는지 몰라요. 그냥 오직 말씀 그대로 가라 하기 때문에 갔다. 이 점을 성경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뭐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거기 막 집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뭐 생계를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준비되고, 뭐 초청해서 와라 뭐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가면 뭐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고 준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바로 이 점이에요. 이걸 칭찬하는 성경에서는요. 그냥 뭐 다 돼 있어서 오히려 뭐 이사 간다, 그게 뭐 칭찬입니까? 아무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대안이시다. 그리고 떠난 것,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다들 그거 알잖아요. 순종하는 자. 다음에도 또 나오겠지만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는 다 납득이 되어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또 모든 대안이 마련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재고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가 이리로 가라, 어떤 길을 가라 하시면 그 양인 나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 가면 제대로 풀들이 제대로 있을까? 거기 물은 잘 흐를까? 이런 거 따지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가 선한 목자께서 저리로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다 뭐 사전에 장소답사 다 해보고 그 풀들이 많고 뭐 그게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가라 할 때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머릿속으로 보면 이건 망할 것 같아 지금 갔다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가겠다고 결심하고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서 가난할 수 있어요.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 그분이 가라 하시면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고생도 해보고 힘들고 가난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지, 정말 아브라함처럼 나도 말씀대로 쭉 순종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하면서 계속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찾아보고 또 그런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 뭐 안 믿는 자랑 결혼하겠다. 지금 뭐 기다려도 하나님 주시지 않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이런 그런 생각으로 이미 고린도전서 7장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 안에서만 하라. 성경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만 우리가 어떤 세상에 타협하는 거 없는지, 어쩔 수 없이 술 먹고 뇌물 쓰고 상황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이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족, 자기가 있던 모든 그 부모, 자기의 고향을 그는 떠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그러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10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그는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제가 어제까지 이제 중국에서 어제 돌아와 가지고 그때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목이 좀 많이 이렇게 잠겼어요.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그는 그 땅에 기근 들자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내가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거 안 되겠다 이럴까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봐 뭐라 그러냐면 누이라 하라. 13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라 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그의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자. 이제 아내로 삼는 거죠, 왕이. 그 대신 그에게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가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설마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날 굶게 하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기근이 들었어도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버텼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여 살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기껏 그를 멀리서 친척 다 떠나게 해서 복의 근원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 와서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뭐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가 사실 버팀으로써 그런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랬으면 아마 가나안 땅 주민들이 다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성경 기록 안 돼 있지만 아마 그때 가나안 땅에 굶어 죽은 사람 많을지 몰라요. 그가 버텨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만약에 이때 기근이 들었으면 잘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쨌든 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음식이 없다. 그래서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그래도 버티다가 정말 하나님이 안 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가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 나 음식 안 주면 굶어 죽죠 뭐. 처음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런 재정이 나올 데가 없어. 예, 그럴 때냐. 저도 그때 그 마음을 정했어요.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이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는 그러면 굶어 죽겠다. 근데 굶어 죽는 거야. 안 주시면 죽어야지 뭐.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거 걱정하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현실을 보고 걱정이 되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괜히 한번터면 아내를 잃을 뻔하고 대신 짐승을 얻을 뻔했죠. 아내 팔아서 짐승 얻는 것처럼 될 뻔했죠. 그 결과적으로 괜히 헛고생만 실컷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상황 보고 따를 때 괜히 헛고생만 합니다. 괜히 고생만 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상황 때문에 신앙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최근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떤 것 결정할 때 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고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했습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계속 힘든 거예요.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직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내려갔고, 그리고 내려가서 어땠습니까? 결국 아내를 잃게 되었잖아요. 그 15절에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들였고, 대신 바로가 볼 때는 이거 이제 오빠니까 처남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후대했다는, 후대에서 그 누이를 이제 데려왔으니까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원래는 대화를 아내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객지 와서 이제 아내랑 대화해야 되는데 웬걸 아내는 없고 웬 막 양들이 나귀는 어떻게 울지 못지만 어떻게 울고 그런 소리를 지금 이건 아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참 답답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자기가 벌린 일이잖아요. 자기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였어. 참 이때 이 저녁에 아내를 보내고 나서 그 짐승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참 난처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어떻게 그냥 차라리 아내라 그러는데 그들이 뺏어 갔다 그러면 뭐 가서 그냥 한가하고 달라 그러고 할 텐데 갑자기 지금 뛰어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차가 한 마리 있고 일은 이렇게 벌려놓고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힘든데 자기가 벌려놓고 난처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17절에 아브라함 아내 사라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 이걸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거죠. 왜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데려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됐는데 여러분 바로 요 대목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특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하여서 신앙적으로 제대로 잘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인간적으로 처리하다가 곤고하고 아주 난참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약 이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 40년, 50년, 30년 하여튼 우리의 이 남은 생 우리 분명히 연약한 우리가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텐데 그때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 우리의 이 판단이 아직 미성숙해서 제대로 판단 못하고 때로는 보여지는 상황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래서 아주 난처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목자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미래를 보면 참 불안해요.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나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많이 실패하고 이랬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제대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이럴 때 그가 거짓말 시켰고 또 이스라엘 땅을 떠났고, 그래서 그가 잘못했지만, 머리 썼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암울하게 있는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평안이에요. 앞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앞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근데 좀 알아야 될 것은, 더 나아가기 전에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기껏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기근이 든단 말이에요. 요 대목에서 우리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지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으면 이건 풍성해야 되는데 웬 기근이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 떨어져.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더 눈을 넓히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과 성숙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도해 갖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나보세요. 그게 아니고 와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기근에도 견디는 이런 장면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의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되리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선교사를 떠나겠다 결심하면 막 후원이 다 돼서 그냥 걱정 없이, 전혀 안 그래요. 선교사 떠나려도 뭐가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주님의 일 좀 해보려면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혹한 시련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할 때 우리가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데려온 이유는 훈련시켜서 그를 정말 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줄 알고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회의할 때가 아니라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겨나가야 될 때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다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아브라함이 참 신실한 종이었고 약속을 얻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이렇게 실패하여 넘어질 때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사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때는 타협할 때가 있어요.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연약함으로. 이때 자신을 너무 여러분 정죄하지 않도록 그런 면에 신경을 쓰세요. 그때마다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또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겠죠, 우리는. 그래서 자기가 참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타협해가고 결과를 망가졌을 때, 그럴 때도 자기를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왜 나를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나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자기를 좀 용서하세요. 내가 소위 그래도 조장인데, 소위 목사인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집사인데 내가 왜 이 모양밖에 못하느냐? 자기를 너무 자학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넘어졌습니까? 그동안 좀 충성스럽게 못했나요?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과거를 회상하며 뭉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제대로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 용서하시는 분. 바로 이러한, 만약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이 실망하여 난 되지도 않겠다 그러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나가고 또 나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화목해하는 자. 거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조카 롯과 이 아브라함, 이들이 6절에 보니까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어서.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서로 그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그는 화목해하는 자로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많이 깨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간에 싸움을 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먼저 이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분명히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자기는 지금 삼촌이고 저 롯은 조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문제 소리를 듣게 돼, 양쪽 다 들어서 서로 알고 있어. 그렇다면 내 삼촌이니까 딱 이제 있어서 조카가 찾아와야지. 삼촌 죄송합니다. 우리 목자가 삼촌 목자들을 이렇게 싸우고 다퉜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 다시 하란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올 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 삼촌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체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갈등을 좋아하는 건 마귀죠. 마귀는 아주 다툼을 일으키는 자거든. 그럴 때 본인이 먼저 주도권을 잡았다는, 이 어른의 모습이에요. 정말 어른이었죠. 먼저 주도권을 쥐고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조카 롯은 괜히 따라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조카 롯에게 너도 가라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삼촌 가니까 따라와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자신이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하면서 먼저 하는 것. 사실 이 문제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먼저 그걸 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들 보세요. 부부 싸움하면 있잖아요. 남편대로 저 아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지. 그러고서 이제 제가 절대 먼저 얘기 안 하지.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이렇게 잘못했고 서로들 얘기 안 한다고요. 누구든지 먼저 불편한 사람 빨리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관계가 그러면. 그래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막 며칠씩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오래 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화목해하는 자로서 그는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잖냐. 9절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먼저 조카에게 고르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고서는 이제 땅을 내가 그러면 아무래도 골라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고르고 네가 나머지 저기 땅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네가 먼저 해라. 웃 어른인 자기가 먼저 고를 수 있지만 자기가 조카에게 양보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신이 손해보는 쪽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손해보는 쪽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사람이 누리게 되어 있다면 내가 아니라 남이어야 한다는 이런 정신, 이게 기독교 정신이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정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 얻을 거 별로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이 지나갈 것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최근에 혹시 내가 좀 악착같이 우겨서 내 것을 좀 확보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유산 같은 거 있잖아요. 유산. 그걸 나누어주지 않고 혼자 다 끌어들인 사람이 있어요. 유산을 자기가, 형제들을 안 나눠주고 자기가 다 유산을 다 그냥 가져. 신문에도 요즘 막 나고 그러잖아요. 유산을 자기가 다 차지. 그러니까 가족 간에 막 미움이 발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족들 모이면.
아니 그거 자기 나는 이제 뭐 아들이다 뭐 딸이다 이런 구분이 어디 있으며 그냥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러면 되잖아요. 더 가지라고 하든지. 그걸 자기가 다 가져가지고 미움이 생기고 가족 간에도. 우리는 자기 것부터 챙기려는 생각을 항상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 것부터 먼저 챙기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자, 우리는 양보를 잘해서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이게 더 큰 것을 얻는 거예요. 조그만 거 주고 땅 같은 거 하나 주고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보하는 것 예를 들면 유산이다 뭐 한 10억이다 뭐 그런 경험도 없지만 예를 들면 그거 10억 양보하고 우리는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그걸 얻는 거예요. 뭐라 해서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그러니까 10억은 너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념상 안 되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을 양보하고 500만 원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얻는 거. 이게 실제 더 큰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생각할 때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부부 사이에도 이걸 적용해야 돼. 할 수 있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쪽에서 할 수 있을 때 내가 막 그 사람과 풀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안 만나주고 뭐 도저히 그만 만나기만 뭐 확 소리 지르고 가버리고 막 어떻게 풀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쪽에서 그 사람이 양 잘못한 내가 지금 삐쳤어. 근데도 또 양 야비하게 또 와서 뭐 화목하자고 또 찾아오고 전화 걸어. 없어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화 걸면 삐쳤지만 또 전화 만나자 그러면 또 만나고. 그래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쪽에서 할 수 있으면. 삐쳐서 와도 몰라요. 만나지도 않고 그냥 문 탁 닫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풀려고 할 때 풀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참. 제가 오래전부터 기억했던 말씀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우리가 이렇게 관계 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관계가 깨질 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가면 안 좋죠. 그것도 무뎌지니까. 관계 깨졌을 때 불편해야 빨리 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관계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집안에서도 그렇고 누구랑 좀 관계가 좀 하여튼 불편해. 찾아가시고 푸세요.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나서 우리 정말 우리 뭐 형제들 막 축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서로 막 같은 편 돼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 참 좋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렇게 뭐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다 그냥 잘 어울리고 이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누구는 또 약간의 적이고 뭐 이런 거. 지금 우리 기성교회 이런 거 참 많아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도 벌써 뭐 여전도회 그럼 아무개 집사 한 편, 뭐 아무개 권사님 한 편, 뭐 팀들이 한 서너 팀들 대여라고 서로들 막 하고요. 몇 번 자고 지나가고 뭐 다 그게 뭡니까 그게? 형제가 연합, 우리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마찬가지. 우리가 다 가족으로서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덜거리면 뭐가 문제입니까? 투덜거린 대상을 만나려면 불편하죠. 안 그래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집에서 혼자 막 투덜대고 그 사람 딱 만나보세요. 그럼 마음이 활짝 열리나요? 다 쏟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손해야. 투덜대면 자기 손해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도 자기 손해죠. 투덜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수근수근 되는 건 죄인의 모습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도 죄지만 그 사람과 가서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집에서 좋은 얘기 하세요. 집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좋은 얘기 한참 하다가 그 사람 만나보세요. 더 좋지. 그 사람 막 투덜투덜 막 이게 딱 만나보세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화목해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14장에서 넘어가 보면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피하지 않은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 14장 우리 13절을 보세요. 12절 11절부터 볼까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렸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눠서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아브라함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구출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은 군대예요. 네 나라 왕이 연합한 막강한 되고 이미 승리했던 군대입니다. 두렵지만 그는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밤에 기습했고 318명을 거느리고 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때 두려우니까 이거 자기가 그 군대를 네 나라 왕이 연합되어 있는 군대를 자기가 어떻게 할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두려우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된다 나는 힘이 없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구출하시겠지. 설마 나의 조카 롯을 죽이시겠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나?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두려우니까 자기. 그러나 그때 그는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서 조카를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 좋음이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걸로 나타나서는 곤란해요. 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 정말 신앙 좋아서 맡기는 것 같지만 자기가 아주 그냥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부담스러운 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사실은 자신의 그 게으름에 대한 변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귀찮으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수련회 누구를 해야 되는데 참 그 사람이 강요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마지못해 자기가 조장이고 조언이니까 할 수 없이 전화를 걸어. 참 얘기하기도 싫어. 그렇지만 조장으로 그 사람 권해야 되니까. 근데 마침 통화 중이야. 됐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 통화 지금 중요한 얘기 있으면 한 5분 있다 걸면 되는 거지 뭘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어. 자기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럽고 귀찮은데 아이고 마침 또 통화 중이네. 마침. 그럼 전화했는데요 뭐 통화 중에 잘 연락이 안 되던데 이제 뭐 이렇게 보고하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고3 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기는 싫고 근데 교회 가면 친구들 많거든 동기들. 그들과 같이 뭐 이전에 그런 경우 있었는데 제가 그때 상담했을 때 어떤 학생 토요일 날부터 와서 성가대라는 거 제가 성가대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연습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하여튼 그래 놓고서는 이제 부모가 너 토요일 날 좀 가지 말라 그랬더니 순교 핍박이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하여튼 걔 지금 생각나. 고3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교회 봉사하면서 그래 자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다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대학생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제가 중국어 공부도 하라고 그랬죠. 전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거 원래 공부는. 그리고 자기가 PBS 열심히 하고 그래야 실력도 사회적 실력도 하고 영적으로도 이 성경도 알고 그랬는데 대학생 때 실컷 놀다가 취직 이제 그때 가서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울리는 건 주로 이제 성도랑 어울리기 때문에 성도 안에 교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실력 쌓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 많다고 그랬어요.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보통 40대 넘어서 순교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건강을 하나도 안 돌보니까. 물론 어떤 때 우리가 운동도 못할 정도로 아주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마음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래.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그렇지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 건강 나빠질 걸 각오하고 경우 따라 죽겠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자기가 노력해서 잠을 확보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정말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무의미, 아주 무성의한 모습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자가 직장에서 정말 성실히 일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승진시켜 줄 거 기대한다든가
성실해야 승진이 되죠. 적당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대화는 별로 안 하면서 부부 사이 좋아질 거 기대하는 사람들. 다 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이 어떻게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까? 어쩔 수 없이 난 교회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부부 대화할 수 있어요. 야근하기 때문에 야근하면 점심시간에 그럼 밥 1시간 내내 꼬박꼬박 1시간 딱 걸립니까? 좀 빨리빨리 해요. 잠깐 쉬는 시간에 전화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만 대화를 많이 못하면 대화를 충분히 해야 부부 사이가 되는 거지. 대화 잘 안 해놓고 예? 자기 야근하고 뭐 다 주님의 일이니까 다 성실히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제가 사랑의 매를 들라고 그랬죠. 때리라고 그랬죠. 하나도 안 때리고. 그럼 애가 자기 말 잘 듣길 기대하십니까? 성경의 원리 어긋나잖아요. 사랑의 매를 안 들고. 그러고선 때가 돼서 걔가 이제 그러고는 교회 보내면 우리 저 한국교회 저도 이전에 옛날에 그런 생각했지만 주일학교에서 얘를 키울 거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아이들의 신앙지도 그런 교회 집에서 하는 거라서 가정에서 애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뭘 책임집니까? 일주일에 그 짧은 시간에.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모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 다닐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를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 하더라도 꼭 자녀 양육이 된 상태에서 그게 참 더디 걸리지만 분명히 그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요. 얘가 그냥 컸는가? 아니면 엄마한테 매 맞으면서 제대로 잘 컸는가? 이게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맞은 애인가 안 맞은 애인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그래서 요즘 보면 교회에서 이 중고등 시스템이 잘 갖춘 교회 막 이런 교회 많이 들어가요. 자기가 이미 그게 아닌데 보통 5살 이전에 다 대충 끝나는데 성경을 부지런히 엄마가 읽어줬으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했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때로 어떤 교회는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막 교회 건축 막 응답받았다 막 이러고 막 져가지고 빚 져가지고 도망 다니고 이거 숱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해야죠. 또 어떤 경우는 또 선도 잘 안 보고 예, 자기가 해야 될 노력 안 하고 우리 때로 자매 중에 그럴 수 있고 형제 중에도 그럴 수 있는데 결혼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주은에게는 아직 좀 작으니까 형제 자매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 큰 교회 집회 좀 찾아가 보라 그랬잖아요. 형제들 많은 곳, 자매 많은 곳. 이런 의미로 별로 좋은 뜻은 아니지만 어떤 무슨 뭐 이건 죄송해요. 이렇게 원래 뜻은 아닌데 성교 한국 가라고 그랬죠 제가. 좋은 뜻으로 네. 가서 네. 꿈을 갖고 그 사람이 많이 모여야 뭐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어떤 자매가 선교의 꿈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형제는 못 만나고 근데 내가 선교의 뜻이 있냐니까 그렇대. 그럼 너 좀 배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형제는 못 만나고 그래서 신학원 가라 신대원. 예. 공부도 잘하니까 너 가라. 예. 거기 왜냐면 총각 전도사들이 우구우구 걸고 있는데 적진 속에 들어가요. 예. 들어가라. 그래서 이 자매가 내 말을 듣고 그래서 들어가서 한 달 만에 형제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나한테 하다 맞았지.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어디죠? 충분히 살펴봐야지. 자기가 하는 노력을 하란 말이야. 노력.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주 내가 만약 직장에 꼭 그 직장 들어가야 된다면 남들이 막 한 시간 나는 5시간을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질문 유형이 무엇이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할까 아주 철저히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대충 해놓고선 하나님 붙여주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물론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그랬잖아요. 제가 운전면허 그랬다고 그랬죠. 10번 떨어지고서 한 번 가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시간은 또 능력은 안 되고 시간은 없고 마지막엔 제가 보통 때는 어떻게 하나 이거 보다가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그 마지막 그 지금과 좀 다른데 그때는 앉아서 그냥 내 이름 나올 때까지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전에 그거 어떻게 또 나도 혹시 거기서 이제 뭐 기아를 어떻게 하고 요거 꼬불탕 요거 다 보다가 그땐 그 볼 때가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떨어지면 돼. 11번째 그래. 또 떨어지면 내가 또 시간이 어디 있으면 여기 한 번씩 오는 것도 바쁜데 내가 지금 할 일이 잔뜩인데 11번째 주여.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시험 봐야 됐어요. 그때 우리는 필기와 실기가 이렇게 낮아서 한 번 필기 보면 1년 가거든요. 근데 그 1년 만에 못해서 또 봤거든요, 제가. 그게 이제 다 됐어요, 또 2년째. 또 필기 시험 또 봐야 되게 생겼어요. 마지막,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앉아서 그냥, 주여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름 딱 불리더라고요. 나가서 그냥 막 했는데, 됐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경우야,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선을.
우리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섬기지 않고 대인관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도 잘 안 온다. 예. 문자도 잘 안 온다. 한마디 묻고 싶은데 본인은 하셨나요? 예. 자신은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문자 열심히 보내고 전화 많이 했나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해놓고서는 사람들이 나한테 안 한다. 자기가 아픈데 뭐 연락이 없다. 그럼 자기 딴 사람 아플 때 전화 좀 하고 좀 신방도 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 아플 때 누가 연락 안 온다고. 이런 식. 그래서 사랑이 없다 이러고. 자기는 사랑이 있나요? 자기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 아닌가요? 왜 그렇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인관계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대인관계의 핵심.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예. 이거 왜 뭐가 있으면 대인관계에서. 내가 먼저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안 하나. 안 해도 괜찮아. 그거는. 내가 꾸준히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생전 남을 위해서 뭐 돈 한 번 안 쓰고서는. 뭐 짜장면인데 갈비탕인데 뭐 하나 사줘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관계 잘할 걸 기대하십니까? 아니, 베풀지도 않고 어떻게 받을 생각만 하십니까? 대인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 돈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돈 안 쓰거든. 아주 구두쇠.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좀 얻어먹는 맛도 있어야지. 우리가 뭐 거지는 아니지만 누가 뭐 사주면 좀 얻어먹고 이러면서 좀 친해지는 거지. 자기는 돈 생전 안 쓰고. 예. 제가 보기에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 마음이 안 돼서. 가난해도 돈 쓰는 사람 써요. 그중에 또 쓸 돈이, 가난해도 자기 필요한 건 꼭 쓰죠. 그게 이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한테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러고선 자기는 뭐 대인관계 하려고 그럽니까? 예. 저절로 되는 법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내가 뭐도 사주고 만약 집이 있으면 사람도 초대해서 같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나는 별로 안 좋아할까? 당연하죠. 그 사람 자기 집에 와서 사람들 뭐 먹이기도 하고 뭐 전화도 걸고 친해지는 거고. 자기 생전 자기 집에 무슨 교인을 초대합니까? 예. 초대 받을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자도 안 보내고, 예. 전화도 안 걸고. 그러니까 다 왕따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그 왕따를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런 식으로 왕따지. 예. 자기가 뭐 섬기는 게 있어야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풀어야 되고. 언제 무슨 조그만 선물도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관계가 잘 안 된다고. 자기가 선물도 좀 주고 서로 필요 없더라도 큰 거 필요 없어요.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럴 때 친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자기가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318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 군대를 싸우는데. 그러나 이렇게라도 끌고 가는 것. 또 낮이 아니라 이 밤에 기습한 거.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신앙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낮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꼭 318명 가고 혼자 가지. 예. 이게 꼭 신앙, 제가 옛날에 해서 제 얘기하는 건데, 신앙이 있으면 꼭 이래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모든 걸 사용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때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사람이 예를 들면 28명이었다. 제가 왜 28명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물론 다 줄 수 있지만 오병이어를 누가 냈을 때 오병이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밤에 쳐들어가죠. 밤에 가는 거. 이거 다 지혜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번에 이 배운 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실제적인 사람이다. 또 우리가 학생이라면 학점도 마찬가지야. 제가 학점 따려고 노력을 해야지. 대충 해놓고서 말이야. 열심히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수가 무엇을 중요히 생각하는가 그걸 알고 공부해야지.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 신문대로 거둔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각을 주셨잖아요. 저 교수는 어떤 성향인가 이걸 분석해서 요령 있게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하고선 점수 나올 걸 기대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니까요. 잘 그런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기의 것을 최소한 아주 다 발휘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좀 더 빨리빨리 승진하면 안 되나? 그거를 꼭 기다렸다 승진해야 되나? 자기가 이런 걸 이렇게 하고 하나의 배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분야에서 뛰어나고 회사에서 붙잡을 사람이 돼야지.
그냥 성실했다. 시간 다 지각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방법, 기도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는 마치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무슨 힘을 썼는지 다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낮에 쳐들어가지 않고 혼자 쳐들어가지 않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밤을 기해서 318명 되지도 않는 숫자지만 그거라도 끌고 들어가서 구출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앞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능동적으로 내가 여기서 인정받는 길은 무엇이냐,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비록 술은 안 먹고 내가 타협은 안 하더라도 가만 보면 그가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때문에 자기 그냥 자기 일 다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그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은데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승진도 될 수 있고 더 나은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일만 쓱 갖고 지각이나 안 하고 그냥 퇴근 제대로 이렇게 좀 늦게 하고 그냥 일만 시끄러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밤낮 일만 합니까? 나에게 빨리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걸 해서 내가 40대 정도 되면 정리하고 뭘 좀 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그냥 가만히 이거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잠을 줄이시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것이요.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고 우리 교회 부흥이다. 그러면 또 이것도 그냥 막연히 부흥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끌어들이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5가지 모습, 하나님께 그가 부름받은 자, 내가 바로 부른 자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그랬고, 또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러나 때론 연약한 자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그런 화목해 하는 자였으며,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그렇게 앞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기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나 결심해야 될 부분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